사사기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메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몇 주 전 주일에 이제 뭐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에서 뿌뿌거리며 이제 다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났는데요. 유아유치부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2부 시간에 이제 나팔을 나누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나게 이제 나팔을 불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팔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팔을 불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저 나팔을 어떤 마음으로 불고 다닐까? 그냥 물론 신나서 그냥 불고 다니겠죠. 이제 그런 나팔을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나팔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시기에 굉장히 세상이 보기에 이 약한 것, 나팔은 별로 이렇게 힘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팔과 땅밟기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미련해 보이는 것, 또한 이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이제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강한 자, 또한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그냥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팔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나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드온이 적진에서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이 기드온은 곧장 하나님께 경배했죠.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이죠. 적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미디안 진영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엎드린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그 전쟁의 수행은 그에게 기드온에게 실천적인 예배임을 고백하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저는 해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의의 칼을 뽑은 무리를 제거하는 이 전쟁은
정의이고 이런 정의의 구현을 통해서 다른 거주민들 모두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경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귀로 들은 그 이야기,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만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였어요. 이야기를 들은 그들에게 미디안 진영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꿈, 이야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들도 속히 일어날 것을 명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묘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두려움에 떠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승리의 확신에 이르지 못했는데 적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담대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좀 기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돌덩이나 당나귀의 입도 쓰시듯이 적들의 입도 쓰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심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오지랖은 온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건에 닿아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만물에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고 또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또한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는 분이시고 구름을 수레를 삼으시는 분이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이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이런 섭리에서 이 미디안 군사들도 하나님께 봉사하였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런 지혜를 발휘하여서 어렵게 선발된 이제 300명의 군사들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에게 세 가지의 물건을 제공했습니다. 이 중심과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서 이 군대의 규모가 거대한 것처럼 세 무리로 나눈 다음에 적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들의 손에 쥐어진 물건은 아시다시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죠. 근데 이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피가 묻지 않은 전략이었어요. 승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병기들로 전략을 짜고 실행합니다.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어떠한 의심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지금 대적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꿈과 해몽을 통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기드온의 칼과 여호와의 뜻을 인지하고 두려움에 떠는 중이었습니다. 적군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핵심적인 전략은 미디안 진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과 또한 기드온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귀에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전략은 당연히 기드온의 지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팔을 불고 다녔던 그 비슷한 전략이 이미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손에 넘겨주실 때 나팔을 불게 한 전략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 자체로 승리를 안겨줄 최고의 병기였습니다. 기드온의 병법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규정될 때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움으로 여기는 그 이유는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타인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 안에서 1순위를 차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늘의 보호막을 스스로 제거하는 자해이며 결국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지혜자의 말씀인 잠언이 필요한데 거기 18절 1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왜 불안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안전한 인생을 원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거룩하게 여기고 나팔을 불어서 들리도록 하게 하고 횃불을 들어서 보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강력하게, 가장 명확하게 선포되고 기념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인생의 고민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드온과 이 용사들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미드안을 넘겨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행해 나가는 그 과정도 그분의 전략을 따라 신중하고 치밀하게 실행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삶에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야 하는 그 기본기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다 전부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기도만 하고 소망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습관입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응답의 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가만히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나태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서 취업을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존경을 기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기도하고 성숙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삶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런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해결책은 가장 간단해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들과 그들의 위협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칼을 뽑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조용히 승리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과 같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이름이 내 인생에서 거룩하게 기념되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고 이로써 나는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를 두려워할 것이기에 늘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이김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나팔과 횃불을 동원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적들에게 분명하게 들리게 하고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병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그 모든 길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